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모여져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돼지를 흉내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너희들 중에 하나의 유다라는 자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를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조를 떠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회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려 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해가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5절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우리가 35절까지 읽었는데도 뒤에 또 계속해서 75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 26장이 75절까지 이렇게 긴 것은 27장과 더불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6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 장이 바로 26장입니다. 그래서 26장과 27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판결과 그리고 사형 판결, 재판,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부당한가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사법권을 가졌다고 하는 종교사법권입니다. 그래서 종교사법권을 가졌다는 그 사람들이 억지로 거짓 정의를 세우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부당한 판결, 재판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실현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본문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에 이르는 그 말씀은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 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드디어 실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실현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리고 17장에 보면, 그리고 20장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이 결국은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부당한 재판과 판결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죄에 대하여 제물 되시려고 이러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났다면, 구약에서는 숱하게 많은 장면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언된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 뿌린 피가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본문에 보이는 28절에 보이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모세가 뿌린 피는 그것도 언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피도 언약의 피. 그럼 거기에 차이점이 있느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뿌린 희생제물의 피는 옛 언약의 피라면 이것이 오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의 예표고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이 언약의 피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드디어
예수님은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부당한 사형 판결을 받는 그 모든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이 알 수도 없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제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해 가는 과정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 특히 26장은 부활하심은 32절에 보이는 한 구절에 보이고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네 종류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네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죽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것과 그렇게 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끔찍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큰 교훈이 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야바라 하는 인물이에요. 이 가야바가 3절에 보니까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배경에 가야바라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가야바라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안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찾아간 집이 바로 안나스의 집이었어요.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가야바는 누구냐? 가야바도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 당시 안나스에게 아들이 5이 있었는데 5명이 모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참고로 대제사장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종교 사법권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기관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걸 가야바라 하는 인물이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구약에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론 계열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7월 10일이라 부르는 대속죄일에 오직 1년에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가 갖춰야 될 의복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가 의복을 갖추었다 해도 자기 자신과 가족의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번제단의 피를 가지고 사방에 뿌려야 되는데 다른 피를 가지고 오면 죽임을 당하고, 참으로 이 정말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두려운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가야바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느냐? 빌라도라 부르는 로마 총독의 전임자로부터 이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이것을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락받았겠어요? 로마 총독에게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고,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대제사장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야바와 함께 죽이기로 흉계를 꾸미고 모의를 하는 그 하나만 봐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타락시켜버렸고, 그리고 성전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주범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말씀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 쥐꼬리만한 권력만 가져도 갑질을 하는 세상을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이 불의한 사람들, 뇌물을 바쳐서 대제사장이 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영적으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공고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 원인이 오늘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성전에서 비둘기, 소, 양,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비싼값에 팔아먹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고, 이러한 모든 중심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의 5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사회에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물질이라는 영향력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서 주신 것인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권세, 권력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대별로, 정권별로 원성이 자자하고 고통의 소리, 불행의 소리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야바 같은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라 하는 인물입니다. 이 유다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속에 들어가지만 처음 출발부터 가야바는 사실상 십자가를 지고 갈 생각이 전혀 없던 인물이었어요. 돈 계산이나 숫자 계산이 능하니까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업무를 맡겼는데, 또 한 번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말씀을 짐작해서 나눌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옥합 하나가 노동자들의 1년치 월급이야.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 말을 특히 강조한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도둑놈이더라. 마치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한 것을 도둑질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 끔찍한 패역한 행위가 뭡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고대근동에서 은 30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은 30은 노예 한 명을 사고 팔 수 있는 가격이 은 30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리는 노예와 똑같이 그렇게 추락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러한 모든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에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섬으로 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은 30에 팔리는 노예와 똑같이 취급되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가, 그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저주로 인해서, 그것은 그 죄가 결국은 로마서 5장 12절 13절에도 14절에도 보이는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담으로 비롯한 그 모든 인생, 온 인류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빚값이 머리에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부당한 판결과 그리고 재판을 받는 것, 그리고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은 30에 팔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야와 같이 이렇게 권력에 사로잡힌다든가 가룟 유다처럼 믿음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유다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이 말씀하는 대로 배교하는 것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 가야바 같은 경우에도 그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고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것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선민으로서의 그러한 모습도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면서 가야바와 가룟 유다가 우리와 관계없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세상의 권력, 얼마든지 배교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근신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어느 집에서 보낼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에 제자들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째서 이 절기가 생겼는가? 그것은 430년 동안 그들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절기의 구체적인 행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으라 그럽니다. 그 양을 먹되 양만 먹는 게 아니고 무엇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러십니다. 양만 먹으면 되는데 그 양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기 전에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려니 쓴 나물을 더불어 먹는 것은 너희들의 죄로 너희들이 430년 동안 고난받은 것이다. 그 죄의 결과로 너희들이 불행한 삶을 산 것을 잊지 말라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의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도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와 모든 정신이 너희들을 잠시겠다. 이제 그 누룩을 빼고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날 때 모든 옛사람과 습관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손들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라. 그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단까지도 설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유월절이 표시된 출애굽기 12장부터 그런 것만 밑줄 치는 거예요. 밑줄 쫙 치고, 밑줄 짝은 옛날 한샘학원에 유명한 그 강사가 밑줄 짝인데 쓸데없는 이단도 밑줄 짝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월절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면 그 의미가 얼마나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그 떡과 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이다. 유월절의 절기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뭘 지키느냐?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날 유월절을 대신해서 성만찬이라는 예식이 제정된 것을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떡이 나의 몸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라는 것은 정확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떡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떡만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하실 때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자신이 달릴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그리고 누구는 배신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32절의 말씀은 참 너무너무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랬습니다. 흩어질 것이지만 이 말입니다. 우리말에 그러나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접속어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갈릴리에 다 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 32절의 말씀이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갈릴리에 또 가십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28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면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31절의 이 말씀은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26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베드로도 주여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참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입술에 열매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이 이 대목을 보면서 결혼하기 전에 남녀들이 뭐라 합니까? 누구야? 나는 절대로 당신만 좋아하고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눈을 안 돌릴 거야. 평생에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당신만 바라볼 거야. 세상의 말은 참으로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인간의 말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서 맹세하지 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작심삼일하며 약속을 안 지키는지, 자기 자신의 뱉은 말에 책임을 못 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뱉은 말대로 절대로 배신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계집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 두 번이나 모른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을 뭐까지? 저주까지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갈릴리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머지 제자는 도망가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부족해서 저주까지 해버려요. 만약에 이게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충격으로 정말 온몸이 마비가 돼버릴 정도의 그런 행동을 이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다 떠나가더라도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남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부활하신 연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목자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에게 다시 목자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갚겠습니까?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누구야? 네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는지 안다. 그러나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내가 먹고 너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겠다. 날마다 우리에게도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제자들처럼 도망가버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마리아 앞에 세 인물들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심지어 패역한 행동까지 했지만 여기 보이는 한 여자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이는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이는 그 여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집안과 오빠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니까 이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이라 할 정도로 비싼 거예요. 이 값비싼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반발하지요. 분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왜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배경에 있는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사람들의 발에 혹은 머리에 붓는 것은 식사를 할 때에 그 자리에 가장 귀한 사람에게 이 향유를 부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관습대로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눈에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풍습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장례를 준비하는 때에 향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이루신 그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온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신의 가장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바치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복음이 전하는 어느 곳이든가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소문이 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요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야바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야바의 그 행동과 가룟 유다의 이 패역한 행위가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전 재산을 바쳐라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보배이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내가 다시 부활하고 천국에 갈 그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과 삶의 자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 이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